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배우는 전쟁과 평화입니다. 자, 올 10월 달에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1년 8개월 동안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지구촌에는 두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전쟁 소식을 신문이나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될 텐데, 그걸 보시면 어떤 생각하십니까? 뭔 생각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 지구촌에는 작은 싸움은 있었습니다. 작은 갈등들, 테러 조직에 의해서 어떤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큰 전쟁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한 곳에서 두 곳에서 일어나자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전쟁을 이렇게 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혹시 들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칼럼을 봤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죄송한데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제목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칼럼에서 저자는 전쟁의 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쟁의 눈은 전쟁이 날만한 곳을 찾아다니는데 잘도 찾는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전쟁이 날만한 곳을 찾아가는데 너무 잘 찾아서 그곳에서 전쟁이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을 질병이 찾아가듯 전쟁은 더 터질 만한 곳을 어김없이 찾아간다. 공격을 당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모두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다. 여러분, 전쟁의 면역력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가 이렇게 하나로 단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나라가 분열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쟁 나기 전에 나라가 분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눈이 그것을 찾아내고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더 들어보십시오. 전쟁의 눈이 지구본을 돌릴 때 한반도에 눈길이 가지 않을 리가 없다. 다음 순서는 중국 대만이고 그 다음이 한반도이다. 전쟁의 눈이 지구본을 이렇게 쭉 돌려보니까 그 다음에 중국 대만이 있고 여기구나. 그 다음에 한반도, 여기도 있네. 왜 한반도가 전쟁의 눈이 주목하느냐 하니까 우리나라 안이 지금 분열되었기 때문에 전쟁의 눈이 주목하기에 딱 좋은 환경 조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칼럼을 보고 나니까요, 우리는 전쟁 일어나겠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또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다 깨집니다. 목숨도 보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사실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전쟁이 나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전쟁과 평화에 관해서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 잘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집중하시고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팔 자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 그때 가룟 유다가 무장한 자들, 칼과 몽치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곤봉 같은 것입니다. 칼과 몽치를 든 무장한 자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자, 성경은 유다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이 유다가 누구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의 제자가 지금 예수님을 팔러 왔다는 것입니다. 혼자 온 것이 아닙니다. 칼과 몽치를 든 무장한 자들을 인솔해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배신의 사건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신은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역사적으로 최대의 배신이 유다의 배신입니다. 이 정도 배신은요, 보기 어렵습니다. 유다는 엄청난 배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 전에 무장한 자들과 함께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본문에 군호를 짜다라는 표현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 뭔가 약속을 한 것입니다. 어떤 신호로 약속한 것입니다. 유다가 무장한 자들에게 뭘 이야기했는가?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을 잡으라. 그렇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필이면 입을 맞추는 것을 왜 약속으로 잡았을까요? 뭐 다른 것도 많은데,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것은 존경, 사랑의 표현입니다.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춘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의미인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오는데 위선이죠, 위선. 지금 너무너무 사악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대로 지금 내모는 자가 예수님께 입에 입맞춤을 하는 것,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자, 그가 예수님께 와서 인사합니다.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여러분, 이 인사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랍비여. 랍비라는 것은 그냥 그 당시에 그 어떤 선생이죠, 선생.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입니다. 주님. 근데 유다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이거죠. 그냥 당신은 그냥 한 사람 선생이요. 그리고 그 다음, 안녕하시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안녕하십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온 사람 입에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와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사악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두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사악한 사람이었고 아주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50절 보십시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너가 하고자 하는 것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은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 우발적인 거 아닙니다. 은밀하게,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유다는 이렇게 할 때 이건 예수님이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은밀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예수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봤습니다.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까지도 봤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은밀하게 할 때 예수님이 그걸 모른다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대제사장 장로들, 자, 이들의 지금 수하들이 지금 무장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런 모의를 하면서 예수님이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들 예수님 봤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13장 14절 우리 크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지금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적재적으로 하고 이런 것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느냐, 귀로 듣는다고 다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이들은 이건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건 그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요즘 이제 단풍철입니다. 여기 뭐 아파트도 이제 이 배우 색깔이 이렇게 해서 보면 여러분은 그 단풍 색깔을 보면 뭔 생각하십니까? 와, 하나님이 정말로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세밀하시고 정말 대단하시다, 아마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옆에 믿지 않는 사람은요, 뭔 소리, 이건 자연의 섭리야, 이건 그렇게 되니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물에 보여져도요, 본다고 하느냐 안 보입니다. 듣는다고 하느냐 들어도 모릅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의 한 사람이고 지금 그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금 자기들과 동료였던 한 사람이 무장한 사람들을 대동하고 칼과 몽치를 들고 지금 찾아옵니다. 유다의 얼굴 색깔이 다릅니다. 이전에 보던 얼굴이 아닙니다. 폭도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들도 여전히 잡힐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생각으로 두려움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지하 중 한 사람이 칼을 뺍니다. 그리고 휘둘렀습니다. 상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자, 본문에는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할 만한 인물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수제자답습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칼을 빼서는 휘둘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어떤 분이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선제 공격을 한 것이다. 그 상황이 좀 두려운 상황입니다. 상대는 좀 칼을 들고 왔기 때문에 무장한 사람들이 가득 옵니다. 그때 두려움 속에서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3년 20년 전입니다. 3월 20일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만에 전쟁은 끝났습니다. 미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미국이 왜 공격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담 후세인이 알카에다 같은 테러 조직을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에는 이 화학 무기, 대량 살상 무기들이 거기에서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가만 놔두면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격할 때 국제사회가 미국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함께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대량 살상 무기가 발견됐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가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증거가 이제 없다는 거죠. 미국은 우리는
위험을 이제 감지하고 선제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줄곧 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다른 나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그때 취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역사 속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는요, 이 전쟁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비난하지 못합니다. 정당한 전쟁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그 상대국이 자국에 대해서 이제 공격할 징후들, 그리고 거기 위험한 것들을 충분히 증거를 확보하고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근데 현실 속에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공격을 이렇게 하는 것이 선제 공격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이제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힘이 더 셉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할까요? 선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힘이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선제 공격은 힘 있는 나라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된다. 힘의 논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때는 해야 된다. 전쟁을 불사하는 이런 그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 무기,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나라들에게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여러분, 세계 각국은 뭘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나라가 힘을 키워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군사력을 키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몇 등인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도 제가 조사해보고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 순위가요, 세계 6위입니다. 6위. 우리 앞에 일본이고 일본 뒤가 대한민국입니다. 작년에 군사비로 쓴 돈이 464억 달러입니다. 여러분, 이거 해갖고는 감이 안 오죠. 세계 몇 인관이 세계 9위입니다. 9위. 9등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은 조그만 땅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 군사비 지출이 작년에 세계 9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합니까? 힘의 논리로서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군사력,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군사력을 키워야 평화를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평화를 누리고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힘이 있으면, 여러분, 군사력이 있으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면 베드로는 지금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선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상대는 지금 칼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지금 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방위로 보입니다. 베드로의 행위를요, 참 할만하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생각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만약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이거 저 바보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칼 뼈서 어쨌든 그렇게 한 이 베드로의 행위는 용감한 행동이고 그리고 정당한 행동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52절 보십시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칼 들고 지금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빨리 칼집에 넣어라 하신 것입니다. 칼 사용하면 너는 칼로 망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력으로, 힘으로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를 무력으로 힘으로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대는 칼로 왔습니다. 그럼 칼로 대응해야죠. 상대는 칼과 뭉치러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행동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정당한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위를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참으라. 이 누가복음 보면요,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금 관심은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벗어날 것인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도망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피할 것인가, 아마도 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셨다면, 정말 두려움에서 그렇게 하셨다면 뭘 하셨을까요? 하늘의 천사들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53절 보십시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요청만 하면 하늘 군대를 하나님께서 파송하시고 이들을 금방 제압할 수 있다. 여기서 12군단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를 빗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7만 2천 명의 보병, 1,440명의 기병, 이게 이제 12군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주둔하고 있는 그 로마 군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군대가요, 세상의 군대가 아닙니다. 하늘 군대입니다. 하늘 군대가 내려오면요, 그건 순식간에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요청하기만 하면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하늘 군대를 파송하시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54절입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란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의 관심이 뭡니까?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언을 주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온통 관심이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두려움이 그들의 관심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것인가? 근데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같은 선택을 예수님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한 선택이지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통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자, 이 모습은 어떻습니까? 메시아의 고난입니다. 53장 전체가 메시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폭력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멸시 천대, 이것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이 많은 것을 행하셨는데 항상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신지 아십니까?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자 전부 무서워서 막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다스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힘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폭력 앞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 옳았습니다. 이것이 맞았습니다. 예수님이 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이제 메시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메시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제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 통치는 이제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그 세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평, 평화, 평화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제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이야기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시기 좀 부담스럽죠? 거기는 전쟁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요, 용이 여자의 후손과 싸우는 이야기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13장에 가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또한 성도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유명한 아마겟돈 전쟁이 나옵니다. 이 전쟁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전쟁이 끝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세상에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한 나라가 완전히 가장 강한 나라가 모든 나라를 제압했기 때문에 전쟁이 이제는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악을 정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예수님이 평화를 주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성 예루살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요, 평화의 도시입니다.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 평화의 도시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 나라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그 평화는 영구적인 평화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 평화가 어디 있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 세상 논리로 하면 힘을 길러야 되고, 여러분, 힘을 통해서 일시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평화는 아닙니다. 잠시 장한 맛보는 평화죠.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가 바로 그 평화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평화의 맛을 봅니다. 완전은 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평화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1절 말씀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비결입니다. 이 땅에 살 때 악을 피해야 됩니다. 악을 떠나야 됩니다. 즉 죄를 먹고 마시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의 평화가 깨집니다. 불안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거 죄가 주는 선물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죄는 버리고 선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속에 화평이 깃든다는 거죠. 평화가 깃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이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실, 장차 주실 그 화평을 맛보는 것이 바로 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재난과 이런 것을 볼 때에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러분 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전쟁 앞으로 또 어디에 전쟁이 날지 모릅니다. 그런 전쟁의 재난을 볼 때에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야 돼? 내가 왜 주일날 교회 가고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답을 여러분 그걸 보시면 찾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준다고 하지만 그건 좀 일시적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고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7번만 대답하셨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도 많은 사람이 목숨 잃었죠. 저 가자지구도 많은 사람이 목숨 잃었죠. 저 전쟁이 나도 그렇죠. 우리 목숨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약합니다. 질병 하나 더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여러분 내 평화, 내 안전을 어디에 기대했을 때 정말 그것이 안전한가? 그래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얻는 길입니다. 그게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 화평입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그 샬롬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 샬롬을 알기만 하면요 와 저거 받았으면 좋겠네 이런데 모르니까 여러분 안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 샬롬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면 알수록 주님 이거 주십시오. 세상에 이거 못 얻습니다. 돈으로도 못 삽니다. 뭐 권력으로도 못 삽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 잘 믿는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여기 오신 분들은요 예수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3번만 대답하셨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잘 믿고 싶습니다. 정말 그냥 목사가 아니고 정말 예수 잘 믿고 싶고요. 잘 믿을 예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 그 평화를 맛보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주실 그 성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그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